샤ባት 샬롬. 온 이스라엘교회 샤ባት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다고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때쯤에 마귀가 두 가지를 미혹을 해요. 보니까 하나는 여호와의 절기와 계명을 가지고 그걸 바꿔서 미혹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종말론이라는 신학적 구조를 통하여서 엄청난 미혹의 그러한 그 흑암의 권세가 나타나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절기, 여호와의 절기거든요. 여러분,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부분들요.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요제절,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절기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모세 이후로 1500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절기 시스템을 실제화시키셨습니다. 실제화. 그런데 이제 그 절기 시스템대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는데, 지금 교회의 절기와 성경대로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서로 날짜가 엇박자가 납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4월 달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나타나는데, 이 양력 4월 달은 이스라엘 절기로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이렇게 12장에 보면 이달을 초달 첫째 달로 해서 이달 14일 날 6월절 양을 잡고 하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지고, 그 6월절 양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죠. 예, 그래서 그 6월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6월절은 지난주 토요일 10일이었어요. 12일.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그 이튿날 무교절, 요 날이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요제절, 즉 초실절을 말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부활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래요. 그래서 12, 13, 14 이 부분이 이미 절기가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내일 이 무교절 7일째 되는 이 날이 봄절기가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제할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개신교 그룹에서 즉 일요일을 주의 날로 주일 이렇게 정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모든 절기 시스템을 일요일로 맞췄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일 7번째 날인 이 토요일 안식일을 이 첫째 날로 우선 바꿨고요. 그 다음에 4월 20일 이걸 이제 부활절 예배라 그래가지고 부활절 예배, 그래서 초실절, 요제절 이 부분을 일요일에 갖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개신교 로마 카톨릭은 일요일을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일요일은 고대 로마에서 바알 종교와 미트라를 섬기던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의 종교인 그리스도 교회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로마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섬기는 로마 종교와 안식일을 지키는 여호와의 종교, 초대교회가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통일을 이루는데, 유대적 색채의 모든 절기 시스템이 이방 종교의 절기 시스템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하나님의 이 절기는 싹 사라져버리고, 그 위에 이방 종교인 로마와 로마 가톨릭의 절기 시스템, 종교 시스템이 확 덮여졌어요. 즉 코팅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절의 여호와의 절기 시스템대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일요일 주일날로 지키는 우리 개신교의 절기 시스템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일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구속사의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몸이 우리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안내판과 똑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 시스템대로 따라가야만 이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면서 깨달은 바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바뀐 이 절기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섬기는 이 교회의 열매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아주 그냥 그대로 내면의 세계를 들어보면은 영적인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절기를 바꾼 시스템을 따라가서 마귀를 닮은 품성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여호와의 절기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시절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정탐꾼 40일에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이방 지역을 순회하는 그러한 이방 지역 이 광야 교회가 형성되죠. 광야 교회가. 그리고 이제 모세 이하 모든 사람들이 율법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죽고 요소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나팔절로 대표되는 게 이 여리고성 전투거든요. 여리고성 전투에 보면은 6일 동안 한 번씩 쭉 가다가 7번째 날에는 7번을 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나팔절을 상징하는 전쟁. 자, 대속제일은 그대로 이 기드온 민족을 구하는 아얄론 골짜기의 전투인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5 연합 대적 세력들이 전부 목을 밟혀서 죽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번에 대속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이런 그 메시지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데 바로 땅을 나눠주는 초막절 시스템인데,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일치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날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에 그리고 무교절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는데 새 언약. 그래요. 새 언약인데 옛 언약에서는 두 돌판을 이렇게 주시고 이 언약서를 언약궤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10계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구약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새 언약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언약서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두 돌판 10계명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10계명의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 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초대교회 때 시작을 하면서 어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절기의 흐름을 그대로 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기간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이 절기를 적용해 보면은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경고를 하는 나팔절이 실제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 간음한 그 세대들이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 대속죄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 시스템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의 열매, 6월절에는 6월절 메시지 열매를 주시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때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열매의 거름을 주셔요. 거름,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먹고 그 절기의 흐름을 순종해 보면서 우리 영혼이 열매를 맺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엇박자로
유월절을 전부 다 일요일로 맞추고, 부활절도 일요일로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도 일요일로 맞추는 이런 이방 종교 시스템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을 이 여호와의 절기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절실하게 느끼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종말론에 어마어마한 이 오류가 있는데, 이 마귀의 미혹인데 바로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오류입니다.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 참 이거 엄청난 오류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요. 자, 이 예언을 BC 약 한 580년쯤 되네요. 580년쯤에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한 새 언약의 예고가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증폭되는데요. 그게 70일이거든요. 자, 다니엘서 9장 20절.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왜 끊어져 없을까요? 그가, 즉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끊어져 없어지는 그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할 때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예고한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면서 새 언약의 중보 제물로 삼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면 이때가 바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0일의 후에, 그래요. 바로 60일의 이후 한일의 중간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로 시대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감추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가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가 1000% 메시아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아 사역이고, 그가 십자가의 제물로 한 일 동안의 새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데, 유감스럽게도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에 있는 분들은 바로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장차 한 일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 이후 7년 동안 한 일 동안을 굳게 권세를 잡으면서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즉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이 세대주의와 함께 종말을 연구하면서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혼란스러워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이 새 언약이 뭔지, 이 새 언약이 마음판에 기록됐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 구속사의 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언급을 못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진영이 이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의 흐름을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미혹입니다. 그래서 초림할 때 성경을 잘못 이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스라엘의 성경의 선생이란 자들 때문에 메시아를 못 알아본 것처럼 재림 때도 이 적그리스도 라인 안에서 세대주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에게 미혹될 겁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는 이 부분을 바울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한 일의 중간에 왜 제사 예물을 폐냐 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예고를 메시아께서 실행으로 옮기시고 한 일 동안, 물론 7년이 아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숨어있는 이 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이 흐름을 이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은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냥 영적인 혼란함 속에서 마치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 아래 놓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요. 세대지관점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되고 지상재림 7년 다음에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이런 엄청난 오류 속에 빠져 있는데 베드로 사도 그날에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신 우리 휴거로 끌어올리시고 난 그날에는 이 땅은 그래요. 이 땅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래요. 노아의 심판 때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생물체들을 전부 불로 태워버리셔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종말론의 차이인데 정말로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도 하셔서 같이 토론하시길 원해요. 자, 오늘 토라 보신 578호 26번째 됐네요. 벌써 오늘 쉐미니 8번째란 뜻인데요. 레위기 9장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그래. 여덟째 날에 그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과 장로들을 불러 그래요. 그리고 이후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요. 즉 성막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훈련하고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교육하고 난 다음에 실습을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때 제물을 올렸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니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불이 그대로 어떤 불이 되냐 하면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는 다른 불을 담았더니 그대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실패의 대응책으로 이제 코셔법이라는 걸 주시거든요. 자, 우리 생김새를 보면은 돼지는 불결해 보이잖아요. 뱀장어도 좀 징그럽죠. 그러나 소나 닭이나 이렇게 비늘 달린 붕어를 보면은 우선 겉모습이 깔끔해요.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훈련시키시려고 코셔법을 만드셨거든요.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그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코셔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예법으로 변환돼서 이제는 속 사람의 거룩한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코셔법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육신의 행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메시아닉 주한테 배워온 많은 분들이 히브리 뿌리 토라는 분들이 지금 돼지고기 안 먹어요. 새우젓도 안 먹고 수염도 기르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 엄청난 그런 갈등의 요소가 됐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갈등의 요소로 되는데요. 한번 좀 더 알아볼까요? 자,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 세상에 보이는 속성이 아니거든요. 보이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본질적 속성 즉 눈에 보이는 그래요. 그럼 어떤 걸까요? 바로 속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속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은 그래서 겉사람의 나라가 아닌 속사람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고린도서 4장 16절 바울 사도가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늙고 병들고 볼품벗어지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세워지도다. 이게 바울 사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겉사람이 있은즉 속사람이 있다. 육신의 예법이 있은즉 영의 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영의 법이거든요. 겉사람의 예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에요.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의 예법으로 완전케 되는 이런 과정이 신약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세계를 추구하고 이 속사람이 영의 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당하는 거예요. 형상. 흠이나 티가 없는, 주름 잡힌 게 없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이렇게 섬겼던 육신의 예법이 그대로 속사람의 법으로 변환되어서 이제는 영의 예법으로 완전케 된 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 하늘에 있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즉 겉사람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 현재 속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요. 지금 열매처럼. 그리고 그때 우리 늙고 병드는 낮은 몸을 영원한 영생체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시키신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거든요.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즉 속사람, 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속사람 안에다가 십계명의 두들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까지도 간음하지 않고 마음으로까지도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으로까지도 탐욕을 안 부리고, 그래서 십계명의 예법이 우리 안에 속에 기록돼서 그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새하는 건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근데 첫 언약의 예법은 어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영의 예법으로 변환됐다는 것. 그래서 절기도 영의 예법으로, 계명도 영의 예법으로, 안식일 순종도 영의 예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구약의 메시지는 1점이라도 변하면 안 돼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그대로 착근되어서 이제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강력한 영적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구약의 겉모습으로 지켜지는 코셔법은 이제는 완전한 법이 오면은 이제는 사라지는데, 이게 한시호로 주어진 그런 법이거든요. 이제 마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뱀장어, 돼지고기, 새우젓 다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아갈 때 권면하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반갑다 그래서 차려놓은 음식은 그 안에 물론 돼지고기도 있을 테고 여러 코셔법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제는 식단 교제거든요.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이들이 오니까 막 도망가고 외식하고 나 안 먹었어, 이방인과 식사 같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다가 바울 사도한테 막 야단 맞았잖아요, 여러분. 자,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된 이제 코셔법에 어긋난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갖다 먹어라 하고 3번씩이나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고넬료의 초청이 이르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0장 9절 이하에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거는 더러운 거, 어떤 건 깨끗한 거 만들었겠어요. 다 생명체의 각자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나 겉모습으로 이렇게 거룩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본보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코셔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완전히 자유함을 있기를 소망합니다. 돼지고기 먹으세요, 여러분. 새우젓 먹어도 상관없어요. 뱀장어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속에는 속사람의 예법이거든요, 여러분. 속사람의 예법. 그래요. 자,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완전한 율법인 사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코셔법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선각자예요. 12사도들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즉 겉사람의 예법이 아닌 속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방언을 해요. 할례하지 않고 코셔도 안 지키는 이방인들이 막 방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유대인 예수 믿는 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례 없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지? 그래요. 자, 그래서 깨달은 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받은 흔적이 방언이었거든요. 막 은혜 가운데 자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했던 그러한 그 성령 충만함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이방인 가정에서도 막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게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며칠 더 머물면서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이 차려준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먹었을까요?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에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인 출신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막 신란을 받아요. 네가 할례 없는 자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야단을 막 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2000년 전 초대교회 같은 그런 현상을 맞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10장 25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anything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돼지고기 먹으라 이거예요. 음식이 뭔 죄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있으면서 이 코셔법에 묶여 있는 자들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겉사람의 복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건데 이거 현재 우리들이 따라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배워야죠. 왜 이렇게 주셨는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근데 이렇게 쇼를 주고 요걸 쇼리라 그러거든요. 5개씩 매듭이 있는데 이걸 왜 주냐 하면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 10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그래서 카도시라 그러거든요. 카도시의 거룩. 그래요. 자,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다카 그러거든요. 체다카. 이 의롭게 되는 건 피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요.
값주고 사셨다 그래요. 사셨어요.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거룩의 훈련을 통하여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한 이 부분이, 거룩에 대한 조건이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십계명의 말씀 앞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훈련, 이거를 이제 토라라 그러거든요. 토라. 프랙티스, 훈련, 연습. 성령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체닥하 의롭게 하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의 여정을 걷게 하시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 언약, 그래요. 여러분, 이 오순절 새 언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무지몽매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패싱이 돼버렸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겉사람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그런데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 즉 영의 몸은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이 체험을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통하여, 이 영의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영의 몸 안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의 몸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십계명의 삶을 따라 살면서 우리 속사람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꽉 들어차면서 열매를 맺을 때 이 겉사람도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헛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속사람이죠. 겉사람은 보이고 속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속사람, 영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속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여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즉 눈에 안 보이는데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한 것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계명이 기록된 걸 깨닫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대로 여호와의 절기 시스템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토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네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아직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십자가 사건은 구속, 그래요.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값으로 사신 우리를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때 신부단 모습으로 꼴지어 가는 과정, 이게 거룩인데, 이게 구속의 단계에서 2단계를 거쳐서
퍼펙트한 거룩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마귀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바로 이 속사람이거든요. 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 있었잖아요. 레위지파. 이제는 이들이 폐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현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강림한 이때부터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 가는데, 바로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이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해서 예루살렘에다 천년왕국을 세팅한다, 이게 종말론인데 어마어마한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영의 몸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간다. 그리고 속사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 비밀만 깨달으면 성경과 현재 인간의 역사가 한눈에 뻥 뚫려요, 여러분. 그리고 종말론 계시록까지 환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약 시스템에서는 이런 예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런 예법으로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십계명과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세팅하고, 그리고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 시스템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있었던 이 거룩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록된 계명을 순종함으로 완전한 거룩으로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를 취임식할 때 기도해요.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신 이유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거거든요. 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거룩, 의롭게 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서 영화의 과정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이게 휴거거든요, 여러분. 휴거. 그리고 죽은 자는 부활. 이 휴거에 동참은 역사는 끝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이렇게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셨더니 이런 영광이, 영화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를 갖고 다니는 거죠.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기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외람되지만 한 15년 동안 여호와의 절기와 거룩한 안식일을 순종하면서 기존 교회로부터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고 왔는데, 이렇게 속사람의 예법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부활하거나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최후 목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절기와 잘못된 안식일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결코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 순종, 이거는 우리 속사람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매뉴얼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유월절 절기, 부활절 절기는 이 절기 때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일요일 교회,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절기와 다른 날짜 시스템을 따라가는 교회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속히 깨닫고 나오셔서 이 진리 길로 합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